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21번째 시간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모두 땅의 것이다. 사도 바울은 밭과 성전의 비유를 통해서 목회자와 성도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를 자랑하는 성도들에게 바울과 아볼로는 밭에 하나님의 밭인 성도들에게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자며 그 밭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가 자랑할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목회자는 각자 주신 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할 뿐이며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를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세례를 준 자들을 자랑하는 이면에는 결국 그들에게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배운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음을 알고 성전의 이야기, 하나님의 집,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죠. 그래서 성전의 이야기를 통하여 너희가 쌓는 것이 너희를 멸망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죠? 그래서 상을 대가로 바꾸면 완전 의미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적을 쌓을 것이고 불로 나타낼 것인데 그게 그대로 있으면 대가를 받게 될 거야. 그렇게 되죠. 그래야 문맥이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털을 닦는 자가 누가요? 바울과 아볼로. 우리가 털을 닦았다. 그리스도를. 그리고 너희가 그 위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 근데 너희가 자꾸만 너희가 뭔가를 쌓아서 그것으로 너희를 자랑하던데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불로 그 공적들을 다 태울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성도는 모두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며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사람의 공적이 남아 있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그 대가는 뭐예요? 멸망이에요. 공적은 쌓아도 되고 안 쌓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불에 쌓라 없어져야 할 것이며 모든 성도들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자로 불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이 날 살리셨네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베드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자, 베드로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다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12절에서 불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너희를 연단하기 위한 거죠. 그렇다면 불시험의 정체가 뭐냐? 13절에서 그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불시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걸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성령에 의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치욕을 받을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게 불시험이다. 그래서 그 불시험은 성령의 불이라니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그냥 치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냥 이런 거 보면,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이 조롱당하고, 욕하는 그 치욕 아닙니다. 그런 치욕이 없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게 그 치욕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불시험에 대해서 그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 17절에서 19절,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 어딘데요? 예배당? 바울이 말하잖아요. 성전이 누구예요? 우리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에게 먼저 심판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치욕이며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니까요. 모든 성도들이 불시험, 하나님의 심판에 던져진다는 소리예요. 성도들이 먼저 이 땅에서. 그래서 그들이 연단을 통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겨우 구원받았음을 알게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겨우 구원받았음을 알게 된다고. 그게 불시험을 통과하여 연단받은 자들의 고백이에요. 겨우 구원받았구나. 나는 은혜 아니었으면 멸망이었구나. 그리고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였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 살리지 않으면 나는 살 가망이 없는 자입니다로 낮아진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그걸 긍휼을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성도의 불시험, 바울이 말하는 공적을 불태우는 일들은 결국 우리를 스스로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는 것. 뭔 말인지 아시겠죠? 겨우 구원받았음을 알도록 하는 것. 그게 성령이 우리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통과하여 연단받아 정금같이 나오게 된 자들의 고백이라니까요. 그 노래는 하잖아요. 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뭐 그 정금이 뭔데요? 내가 열심히 나를 갈고 닦아서 흠없는 자가 되는 게 그건 아니고, 그건 연단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 연단이라는 거는 단련, 연단 이런 거는 태워서 부시래기들을 다 불태우는 거라니까요. 연마라 그러죠. 나무를 뺀들뺀들하게 만들고 철을 막 닦아가지고 뺀들뺀들하게 만드는 건 연마라 그러고, 연단이라는 거는 불태워서 녹여서 불순물을 다 태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서 정금같이 나와서 뭐 하냐면 겨우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연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신앙생활을 할수록 자신에 대한 확신,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져야 돼요. 자기에 대한 확신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연단이 자기의 확신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내가 이렇게 신실해졌구나. 그걸 근거로 하나님 이 정도면 나 사랑해 주시겠지? 요거 있죠, 요게요. 틀린 거예요. 그 자기 확신이 없어져야 된다고. 그럼 뭐의 확신이냐?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그게 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제 확신이 있었다 그래요? 죽은 자와 같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연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게 만들기예요. 그게 연단의 목적. 그리고 보통 연단은 은혜 아니어도 충분히 거룩하고 신실하게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연단은 하나님의 은혜만 겨우 구원받았네요. 그게 연단받은 자들 고백이란 말이에요. 또한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교회에서 또 성도들에게 하는 일들을 특별한 일로 여기지 않아요. 그 은혜 아래 있다고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할까? 공적은 쌓으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쌓아야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하는 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하는 일.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는 일.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나 이거 했어요 하지 말라는 거지. 그건 그냥 필요해서 하는 일이라. 그 정도로 여긴다니까요. 그 행위 자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서 내가 이걸 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더 좋다. 이거 안 한다는 소리예요. 교회 열심히 청소했어요. 열심히 오늘도 새벽 예배 끝나고 열심히 청소했어요. 왜 했어요? 들어오니까 안 하면 들었고 성도들 깨끗한 데서 청소하면 좋잖아요. 또 그러고 한 거예요. 지금 뭐 식당 봉사 안 하지만 왜 해요? 성도들 맛있게 먹이고 싶어서 한 거죠. 뭐 하나님 나 식당 봉사했으니까 아프게 하시면 안 돼요. 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또 안 해도 되네? 그잖아요. 안 해도 되네요. 그럼 매일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고. 부담 없이. 이걸 한다고 내 믿음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전도도 하는 거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섬겨주기도 하는 거고 그러는 거지. 뭘 그걸 했다고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그게 틀렸다고요. 그게.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복음 전하는 일을 뭐라 그러냐면 부득불할 일이라 그러죠. 부득불할 일. 그러면 바울의 믿음이 대단해서 그런 고백이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라 그랬거든요. 안디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한쪽으로 제껴가지고 너희는 이방에 가서 복음 전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래서 하는 건데 그 말이에요. 부득불할 일임이라. 그게 반드시 막 목숨을 걸고 해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래서 하는 건데 그거예요. 저요? 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이거 아니면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거 아니면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어떻게 이거 아니면 못하게 하는데 이걸 해야지 그러면은 그런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고 뭘 하고 뭘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다는 건 하나님이 내가 막 좋은 걸 내가 원하는 돈을 주고 집을 주고 차를 주고 이런 그런 은혜를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죽여서 살려내시는구나. 그렇게 구원을 하시는 거구나. 그걸 알 때 우리가 거기에서 비롯되는 그런 봉사나 섬김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뭐 그걸 했다고 내가 뭐 은혜를 알아버렸는데 긍휼을 알아버렸는데 그걸 했다고 막 뭘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걸 요구를 하겠냐고요. 그걸 대가로. 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을 해도 사람이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듣고 싶은 대로 들어서 원래 아무것도 안 하고 싶었으면서 이런 말들이 그냥 구실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지 공적을 쌓지 말라 그랬다고.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는 사람들도 뭐 하면서도 그냥 하는 거지 뭐. 그게 맞는 거거든요. 필요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듣고 싶은 대로.
그래서 막 하면 복 준다 해도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은혜를 이야기해도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해요. 그렇다고 한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한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대로 은사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에 보이기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진짜로 진짜 놀랄 때가 있어요. 정말로. 교회 와서 제가 이제 성도들을 보는 거는 예배당에서 보는 게 거의 다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성도들이 참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다들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난주까지의 말씀이고, 여러분들 수학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아니고 미분과 적분도 아니고 뭐 루트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수학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0의 발견입니다. 0, 숫자 0 아시죠? 그 0의 발견이에요. 그래서 고대 시대 사람들은 0이 없었어요. 그 0은 인도 숫자입니다. 동그라미 0, 0. 그거는 고대 시대 사람들은 그 없다는 거를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숫자를 쓰다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띄워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띄워쓰기를 해요. 제 번호가 뒷번호가 790이잖아요. 그럼 79 띄워서 2 이렇게 그러면 79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없음을 표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런 중에 뭐 이렇게 10이나 100이나 1000이나 이런 걸 써야 되잖아요. 또 그건 지금은 1000, 100 뭐 이렇게 써요. 그거를 다 숫자로 썼어요. 여러분들 그 로마 숫자 보면은 10의 X죠. X. 100이면 C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많은 기호들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0이 한 20개 막 30개 이렇게 붙어버리는 숫자들은 표현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와중에 인도에서 0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내게 돼요. 0. 원래 있던 게 이제 이렇게 문명이 이렇게 넘어온 거죠. 서양 쪽으로. 그래서 그게 엄청난 발견으로, 지금도 수학사에서 뭐 제일 중요한 발견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0이라는 건 없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숫자 0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0이라고 매기는 순간 그건 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없음을 상징하는 숫자가 생겨나므로 그 없음이 있음이 돼버렸어요.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없다는 건 말 그대로 없음이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인간들은 0을 발견한 것과 같이 없음마저도 자기 자랑으로 삼아 그걸 있음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해요. 제가 좀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여 없음이 된 자신을 자랑하려고 그래요. 띄어쓰기가 아니라 숫자 0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5장 8절로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여기서 묵은 누룩이라는 거는 인간의 그 율법의 행위의 자랑입니다. 자기의 잘남, 자기의 거룩함, 자기의 경건함 이런 것들 그걸 자랑하는 게 묵은 누룩, 율법적 자랑. 그런데 그에 반대되는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 있다고 그래요. 그 자랑이거든요. 이거 지금 누룩의 이야기도 자랑의 이야기에서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은 뭐냐면 인간들이 자기의 죄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진짜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죄를 통하여
사망으로, 없음으로, 그리고 없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구하는 자, 긍휼을 부르짖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자기의 죄와 허물은 보았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나가지 못해서 자기의 죄와 허물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양아치들 보면은 자신이 과거에 사람들의 돈 뺏고 사람 패고 막 패악질 부린 것을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인간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예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대. 참 감사해. 이게 아니라 나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이었어.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알아? 막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 잔뜩 하는데 전부 자기 죄만. 그 가만 듣고 보면 좀 부끄러운 건데? 좀 부끄러운 건데? 근데 자기 죄만 잔뜩 자랑하고 말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하나님의 은혜도 나오지가 않아.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알아?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하다니까.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자기 죄를 막 나열해. 그럼 진짜 대놓고는 못하죠. 교회 안 나올까봐. 싸움 날까봐 대놓고는 못하죠. 근데 자기가 옛날에 폐악질 불행한 거를 막 이야기를 하는데 속으로는 그래요. 그건 부끄러운 거라고. 왜 그 부끄러움에 머물러 있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지. 나 죄 많은 사람이었어. 부끄러워서 말은 못하겠지만 제가 그래요. 요즘에 자꾸 이런 설교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참 새벽마다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시는지 정말로 기억도 못하던 그런 옛날 일들이 자꾸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막 그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 등에서 막 식은땀 나는 거 아시죠? 수시로 경험해요. 수시로. 그러면 누가 알까봐 무서워요. 그 오죽하면은 요즘에는 막 그래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이 정도 교회에 맞는 것도 참 감지덕지네. 나는 이거 목회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네요. 그 옛날의 일들이 자꾸 기억이 나고 계속 생각이 나는데 참 이 정도 교회 맞는 것도 나는 진짜 기적이다 싶을 정도로 사람을 그렇게 부끄럽게 해놔요.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옛날에 제가 부끄러웠던 일들을 뭐 자랑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런 죄 많은 인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지. 근데 인간들이 그 은혜의 자리로, 긍휼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부끄러움을 자랑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에요. 왜 십자가로 나가지를 못하니? 왜 은혜로 나가지를 못해? 왜 여전히 생각이 너에게 멈춰 있어? 왜 굳이 숫자 0을 만들어서 왜 굳이 숫자 0을 만들어서 너의 없음을 자랑하고 있어? 너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지. 왜 없음인 너를 자랑하고 있어? 인간의 지혜라는 게 그런 겁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기특한 일들을 쌓아가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죄를 쌓아가면서 어떤 이들은 자신의 그 쌓은 기특한 걸 자랑하고 어떤 이는 자신의 쌓은 죄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 타야 되는 거예요. 다 불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성전으로 삼으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된장을 쌓고, 어떤 사람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해요. 똥을 쌓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그런 말이 있더만요. 뭐 카레 맛 똥을 먹을래? 똥맛 카레를 먹을래? 뭐 드실? 그건 도대체 그거예요. 지금 하는 짓이 인간의 공적이라는 게, 인간의 자기 자랑이라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똥맛 카레, 어떤 사람은 카레 맛 똥을 그러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렇게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바울은 앞서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너희가 성전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쌓은 공적은 반드시 불타 없어져야 생명을 얻게 되며 너희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왜 나오겠어요, 이게? 그 쌓은 공적으로 너를 자랑하고 있는 게 그게 뭐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스스로 경건하다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뭘 속이고 있느냐? 누군가가 자신을 지혜로운 자로 속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앞서 바울이 지혜에 대해서 설명한 곳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세요. 1장 18절에서 20절로 한번 가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미련한 것, 어리석은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말하고, 또한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는 자기 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지혜가 없는 자, 어리석은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공부 못하는 자?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 그건 뭐냐면 세상 지혜는 내가 뭔가를 쌓는 거예요. 그게 죄든지, 그게 착한 일이든지, 그게 율법이든지, 지식이든지, 세상의 지혜는 자꾸만 내가 뭔가를 쌓아가는 지식이에요. 지혜예요, 그건.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쌓은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온전한 것으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는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다도 막 뭐든지 쌓고 보는 자들. 그게 세상의 지혜라면, 그러면 그러한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쌓은 것이 없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는 뭐예요? 지혜로운 자. 그렇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율법 지킴을 뭐 했어요? 쌓아갔죠. 그죠? 그리고 내가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세례 받았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훌륭한 자, 또 쌓네. 나는 경건해, 나는 의로와, 나는 거룩해, 또 쌓네요. 나는 1년에 성경을 몇 번을 읽었고 기도는 몇 번을 했고 11조는 얼마나 또 쌓네요.
계속 쌓아가요. 그리고는 서로에게 물어요. 몇 층까지 쌓았어? 몇 층까지? 나는 한 20층까지 쌓은 것 같아. 아, 그래? 나는 21층까지 쌓았는데? 이러면서. 더 분발해야지. 저 옆 동네, 저 어느 교회, 어느 권사는, 야, 80층까지 쌓았댄다. 분발하자, 우리도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 거야. 향방 없이 가는 거예요. 향방 없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탁 쌓아가는 그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 어리석은 것들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무너뜨려야지. 무너뜨리고 은혜를 바라야지. 네 영혼을 여호와 하나님께 의탁해야지.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뭐예요? 쌓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시는 지혜. 다시 세우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자,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영생에 이르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영생에 이르는 지혜.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예요. 거기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 선악과를 본 하와의 반응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죠. 지가 지혜가 뭔지를 어떻게 알고. 자, 그리고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 가장 먼저 나타난 반응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고 서로의 벌거벗음을 알았다 그래요. 그전에는 안 벌거벗었어요? 벗고 있었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자 눈이 밝아져서 서로가 벌거벗었네? 그리고는 뭐 하는 거예요? 치마로 그 벌거벗음을, 부끄러움을 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지혜예요. 내가 가리겠다는 것. 내가 내 행위로 가리겠다는 것. 자신이 선악의 판단자가 되어서 자신의 힘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는 것을 인간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이 스스로 가리고 있는 것을 다 찢으신 후에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친히 입히시는 그것이 아담과 하와를 그 짐승, 무지한 짐승의 죽음으로 옷을 벗겨 그들에게 입히시는 이야기죠. 그 작은 이야기 안에 구원의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지혜의 이야기. 인간의 지혜는 뭐든지 내가 가려야 돼. 내가 가려야 돼요. 내가 감추고 내 부끄러움은 내가 가려야 돼.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벌거벗음을 드러내신 후에 하나님이 친히 가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지혜의 모습은 바벨탑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인간들이 홍수 이후에 그들의 지혜를 발동하여 한 일이 벽돌을 쌓아, 그죠? 하늘에 이르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였잖아요. 그 인간의 지혜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러면 안 돼. 그러고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자, 쌓는 것이 인간의 지혜예요. 내가 쌓는 것, 내가 가리는 것, 그것이 인간의 지혜고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라고 불태우시고 무너뜨리시고 벗기신 후에 하나님이 친히 온전한 것으로 입혀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들이란 어떤 자들인가? 자기 힘으로 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가 가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인간이 행한 것을 가치 있게 여겨서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쌓아가는 자들. 그걸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많이 싸우면 많이 칭찬해 줍니다. 더 가치 있는 자라고 여겨. 많이 싸우면. 그래서 매우 잘하는 소리. 새벽 재단을 쌓아야 된다고. 그냥 새벽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냥 기도를 하라 그러지. 뭘 또 쌓아요, 쌓기를. 네? 그 재단이에요, 그게? 새벽에 나와서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그렇게 또 하루를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뭘 또 쌓아요. 뭐 또 쌓아야 된다. 아니, 왜 그렇게 쌓는 걸 좋아하나? 아담의 후손들 아니랄까봐, 바벨탑 자손들 아니랄까봐, 뭐를 그렇게 쌓으래요? 자꾸 쌓으래요. 쌓아요. 쌓지 말래잖아요, 하나님이. 성벽도 무너뜨리신대잖아요. 주상도 허르신대잖아요. 쌓지 말래는데 자꾸 쌓으래요. 그리고는 많이 쌓으면 1등 권사다. 기도 대장이다. 무슨 대장이다. 저 사람이 제일 높이 쌓았으니까 분발해. 더 쌓아야지. 그걸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다 그래요. 진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인간들이 상상으로 지어서 그런 하나님으로 가르쳐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많이 쌓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알고 그 목사의 말을 따라 열심히 쌓으면 그게 하나님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그 목사에게 종로로 타는 거야 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성경 곳곳에서 쌓은 건 헐으시겠다. 성벽도 헐으시겠다. 주상도 헐으시겠다. 심지어 사람의 손으로 쌓은 성전까지 헐어버리시는 분인데 자꾸 쌓으래요. 자꾸. 아니,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은혜로 채우는 거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쌓아놓으면 그 쌓은 것이 무너질까봐 또 열심히 노심초사하면서 계속 쌓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헐은 것을 새로 세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어라. 네,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다. 그게 뭐냐면 그 성전, 사람의 손으로 쌓은 성전 아닙니까? 그건 헐어야 돼. 왜? 사람이 지은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짓는 성전이 3일 만에 올라올 거야. 그 첫 번째 성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3일 만에 살아난 성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쌓으신 성전, 우리. 너무 쌓는 것을 좋아해요. 지혜. 자, 그래서 성경이 아주 재밌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잠언으로 한번 가보세요. 잠언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생명나무 먹으면 뭐예요? 영생이죠. 생명나무 따먹으면 영생입니다. 그럼 지혜가 뭐라 그래요? 생명나무라 그래요. 그리고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9장 10절로 가보세요. 잠언 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와 명철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뭐예요?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 얻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냐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생명나무라 그랬죠? 그리고 지혜는 뭐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그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화목, 올바른 관계를 맺는, 화목하게 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인정을 받은 자가 하나 나와요. 창세기 22장 12절로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영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그가 뭐예요? 지혜를 가진 자이며 영생에 이른 자, 생명나무를 가진 자가 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를 가진 자라고 하느냐?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아들까지도 바치는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 이야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야고보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봤죠. 사라의 태로부터 난 아들을 통하여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뭐예요? 죽여도 살려낼 거야. 왜요? 이미 한번 경험했거든요. 이미 한번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시구나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사라의 태에서 난 아들을 통하여 많은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 그런다고? 그러면 죽이면 다시 살려내겠지. 그러면서 끌고 간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뭐냐면 네가 나를 알고 나랑 올바른 관계를 맺었구나. 그게 뭐예요? 친구.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화목에 대한 이야기, 평강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는 게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막 하나님이 혼낼까봐 무서워서 막 쫄아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쫄아주고 막 무서워해주고 그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게 뭐예요?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게 지혜 있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셔야 될 없음이 되면 그게 지혜 있는 자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니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거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 그러니까 죽이면 살려내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죽음의 자리를 끌고 간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삭을 낳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배운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맞잖아요. 그래야 말이 맞잖아요. 여호와를 지혜는 생명나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게 명철이라며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며요. 그 하나님을 알았네요 이제.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화목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싫어 죽기가. 없는 것으로 내려가기 너무 싫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아시고 뭐 한 거예요? 성령을 부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내 모든 자랑들이 싹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 소망하게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자가 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지혜예요. 근데 내가 뭔가를 쌓아야만 하는 그 세상의 지혜의 관점으로 볼 때 무너뜨려는 거는 어리석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바울의 예로 들면 바울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알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교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붙잡힐 때 그때 그 공회 앞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나 바울은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유명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옛날에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자라 칭함을 받더니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은혜를, 긍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거죠. 그게. 저 쌓은 거 다 버렸네. 응? 아이고 다 버렸네. 다 버렸네.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걸 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믿음의 시련이 닥칠 때에 기뻐해라. 너희가 택함 받았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런 이야기. 네. 우리는 없음이에요. 그런데 그 없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있음으로 새롭게 창조하실 거라는 그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았다. 그런 이야기. 인간들은 자기가 뭔가 쌓은 게 많으면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무너졌어. 그래서 죽은 것 같아. 그래서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온전한 것으로 쌓아 주실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죽은 자 같지만 살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 돼요. 뭔가를 많이 쌓아서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뜨려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고 우리의 영혼을 여호와께 의탁한 자로서 주의 긍휼하심만을 바라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과 그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 어리석은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완성되어져 가기를 연단을 경험해 가면서 환난을 통과하면서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 정말로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